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액션을 취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서두에 우리 이현기 목사님 예배할 때 대강절 첫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대강절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성탄절까지. 그리고 대강절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에 대한 구원과 주님에 대한 사명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두 주를 건너뛰다 보니까 제가 대강절 설교를 준비할까 이걸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대강절은 아직도 3주나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대강절 설교를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았던 말씀이에요. 보았던 말씀. 이 베드로가 한 번 이전에 고넬료 만날 때 했던 이야기들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데자뷰처럼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를 비난하여 네가 보알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이방인들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동일하게 쉐어링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누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누구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들었다. 이 말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쉐어링을 하냐면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야기 나눴던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유대인인데 넌 이방인이 아닌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1절 말씀에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실도 들었어요. 이들이. 그런데 유독 그들이 이야기 나눈 건 뭐냐면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얘기를 해요? 베드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왜 그들과 숟가락 같이 얹고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우리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밥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는 기뻐하며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은 행복해하는데 왜 이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왜 그 좋은 건 다 놔두고 베드로가 율법 어긴 거 밥 한 번 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쉐어링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며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이거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일을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요. 좋은 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던 그거예요. 반응이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던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의심을 했지만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행복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아닌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은혜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다 긍정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 예전에 설교할 때 스머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스머프가 보면은 그 파파 스머프도 있고 스머페티도 있고 똘똘이 스머프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쁜 스머페티도 있고 우리 애들이 이제 스머프 1, 2를 다 봤는데 2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려면 2를 보세요. 재밌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투덜이 스머프가 있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스머프. 저는 투덜이 스머프가 그렇게 귀여울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한 공동체가 2사람, 3사람 모이잖아요. 거기 보면 투덜이 스머프가 꼭 한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100%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 꼭 투덜투덜한 사람이 꼭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가까워진단 말이야. 성도님들이 가까워지면 한두 번 불평 불만을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보면은 다 옳은 얘기야. 좋은 얘기야.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시로 습관적으로 투덜투덜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뭐냐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개척을 한 목사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개척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세요. 개척하면 힘들어. 개척은 안 돼. 왜 개척했어?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내 그 모든 생각들을 뽑아가신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 왜 그랬는가 고민스러워. 아 그때 조금 더 생각해 볼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할 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의 교회를 통해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만 계속 주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만 주는 거야.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야. 자꾸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거야. 아 행복해, 네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어. 이런 얘기 간혹 들리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대부분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우는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한두만 더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한마디 했지만 그 한마디가 이 조그만 공동체는 엄청난 영향이 된다. 우리가 한번 하자, 해나가자 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며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 돼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베드로는 좋은 일 하고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이방인 성교가 딱 문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싸 가자 하고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이라 비난하고 비판적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더라. 세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행복하게 믿고 나가는 저희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보면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면 이미 욕을 신나게 한 뒤야. 안 그래요? 욕함과 동시에 내 귀에 들리는 거 봤어요? 아니요. 한참 내 얘기를 쉐어링한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돌려 들어오지 욕한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베드로를 씹을 대로 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할 대로 욕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듣다 못하게 베드로의 측근의 소리에 들어가지고 그 소리가 이제 베드로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워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혈질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면 아실 거예요. 다혈질의 사람의 특징이 저처럼 목이 짧아요.
우리 목 짧은 사람 2명 있는데 있는데 다혈질은 목이 짧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사람 대할 때 저건 목이 짧네. 내가 시련만 하면 욱할 것 같다. 여러분 저도 목이 짧아요. 목이 긴 사람들이 조금 참는 사람이에요. 이게 100%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훈련돼서 많이 참는 스타일인데 목 짧은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 괜히 혼나. 다혈질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도 아마 목이 짧지 않았을까 싶어. 베드로 다혈질이거든요. 베드로 40년 생활, 배 생활하면서 어부 생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변하느냐면 지금 자기를 신나게 욕하는데 베드로가 욕을 다 먹으면서 요원하게 가만히 참는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왜 그랬어? 따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차례로 어떻게 해요? 설명합니다. 설명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왜 그랬는지 다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설명이에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뭘로? 성령 경험하고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녔냐 20년 다녔냐 못된 신앙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알아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보면 이제 알아요. 얘가 이만큼 변했구나. 얘가 이 정도 성장했구나.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다 성장했어요. 다 변했어요. 좋은 말 해야지 일단은. 다 변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아무개 이게 변한 것 같아. 아무개 이게 변한 것 같아. 우리 서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약점이 하나님께서 약점 놔둔 상태로 일하지 않아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알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변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매겨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시험 똑같이 시험 봤어도 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는 돈 주고 뇌물 주고 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썼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마태복음을 쓰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알죠? 얼마나 흉측한 사람인 거를.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한 번 딱 만난다고 변했어요. 진짜 신앙에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교부가 돼서 주님의 제자처럼 살았다. 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변화되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끝까지 주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날까지 주님 따랐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해야 돼요. 예배를 부담스러운 자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자가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참지 못했던 자가 참아야 돼요. 신앙은 인내요.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겉의 모습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준 이유가 은혜를 준 이유가 이 변화를 위해서인 걸 믿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황홀한 중에 완성을 보니 그는 보자기가 기울듯이 내 귀에 매와 하늘로부터 내려 뼈까지 드리워주신 것을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매화가 것과 들짐승과 동물과 중력이 난 것들이 보여라. 또 들으니 술이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처밥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때로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하나님께 끝까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음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거 봤던 거잖아요. 몇 번 우리가 본 거잖아요. 고넬료도 베드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 걸 우리가 봤고, 고넬료 앞에 나가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똑같이 고백했고, 또 지금 자기를 욕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3번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쭉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자,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요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뭘 봤어요? 환상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결국 뭐냐? 나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만났고 그들이 변화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자, 환상을 보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게 하신 거예요. 환상을 본 이유가 뭐냐? 환상을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베드로가 가니까. 즉,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황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베드로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길은 책을 읽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은 내 선배님에게 부탁을 해갖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의 사람의 인생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를 인도하시니까 아멘.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 지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가 흩어지면서 빌립 지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마리아 상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들이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빌립 가사 지역으로 가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곳이 가사 지역인데 사마리아에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지금 부흥되는 것 같은데 가라는 거예요. 가사 지역으로.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가사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있어요. 뉴스를 많이 봤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가자 지구. 거기 분쟁이 많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이름이 가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빌립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사야 53장을 해석해주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리 인도하시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되고 있는데 좁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시지? 그러나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빌립 스스로 생각했으면 절대로 거기를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은 느려도 내가 급하게 결정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급하게 결정할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완벽한 길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며 가는 길은 느려도 정확한 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철저한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다 따진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질이야. 근데 바울이요, 성령 만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나 소아시아로 가야지. 배편도 알아봤을 거고 육로편도 알아봤을 것이고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니 심지어 우리가 휴가 갈 때도 결정하고 계획하는데 전도 여행 가는데 그거 안 해봤어요?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유럽 쪽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고 바울은.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환상 보게 하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손짓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은 다 포기하고 전혀 계획 없는 그쪽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쪽이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늦게 온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세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순리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세우는 교회 이제 이전해야 됩니다. 날짜가 촉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급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곳으로,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날 만한 곳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5절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와서 안무신말과 함께 가라시매 이 여섯 형제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그들로 하는 상승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우리 집이 구원받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너가 나는 오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니라. 자, 보면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사람들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그 과정과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이 임했던 것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냐?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데 언제 임했느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밥 먹었어요? 이 말 했을까요? 밥 먹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무슨 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주님의 일생을 얘기했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즉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충분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 받기 힘들다. 아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그 뭐죠? 그 현상이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건 거의 없다.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성령 경험한 어린 친구들을 많이 봤었어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막 은사주의 막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막 애들도 성령 받았어. 옛날에 순복음교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순복음교회에 있는 개도 방언 받는 얘기 했어요. 거기는. 그만큼 방언이 강해. 거기는 누구나 다 교회만 오면 방언 받아. 은사가.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주일학교들도 다 방언 내고 막 천국 갔다고 환상 보고 해서 그 와중에 나는 또 방언 못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물론 지금은 하지만 간증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천국 갔다 왔습니다. 막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방언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경험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성령은 정말로 나에게 큰 역할을 하는 성령의 경험이지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세우는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의 현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현상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건강한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이 먼저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은 성령의 현상으로 여러분을 미혹해요. 사단도요 흉내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방언도요 흉내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모르죠 여러분들은? 저 많이 봤어요. 저도 경험해봤고. 말씀이 없으면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어렵다.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말씀 사모하십시오. 하루 3장 이상씩. 아멘. 큐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번 고백하며 우리 서로 결정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아멘. 웨인 코데이로가 쓴 책 가운데 성경에서 만난 내 인생의 멘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또 요즘 한참 이상환 선수가 뭐 시합만 나가면 세계 기록이야.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자 그런데요 세계 최고 선수잖아요. 세계 기록 세운다는 건 적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대동하고 있는 코치들이 꼭 있어. 코치랑 선수랑 게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선수가 이기죠. 야구 감독 김웅용 감독하고 지금 이제 뭐 이용규 선수가 하나로 갔다는데 이용규 선수하고 게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이용규 선수가 더 잘하죠. 더 잘 뛰고. 그런데 왜 코치가 필요할까요? 왜 세계 최고 선수들의 코치가 있을까요? 항상 그 코치 때문에 세계 최고 선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동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책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코치를 이미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써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인생 코치가 될 수 있고 룻이 될 수 있고 또한 다윗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내 인생 코치가 될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안 읽냐 이거예요. 이 많은 코치들이 있는데 왜 성경을 안 읽고 나 혼자 사느냐. 하나님대로 사는 건 이길 밖에 없어요. 아멘. 이길 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다. 자, 또 성경을 읽어볼게요. 본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고넬료가 딱 성령 받는 그 순간 잊어먹었던 사실이 기억났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야 너희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에는 성령이 내려오실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서야 그들을 보니까 생각났더라.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그들도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으로. 그러면 그들도 구원 받는 거구나. 이 말이 생각났다. 그 순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내가 잊어먹고 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잊어먹었던 어떤 것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우리 잊어먹어요.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딱 잊어먹어. 그게 사람인지라. 물고기 같아 물고기. 물고기 뭐 낚시질 하다가 제 예전에 어디더라?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보는데 외국 사람들이 상어를 잡더라고요. 낚시로. 상어가 올라가다 놓쳤어. 그러면은 딴 데 도망가도 되는데 그 상어가 또 잡혔다 나중에. 그 낚싯대에. 기가 막혀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는 줄 아세요? 얼마나 은혜를 잊어먹으면 절기 지켜갖고 좀 내 앞에 나와다오 이 말이에요. 왜 유월절 지키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거 좀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사사기를 보면은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 사사를 좀 구원해줘. 그럼 끝까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죄죠. 하나님 또 기도하면 또 사사 보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요. 이게 인생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느냐.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아멘.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자 이거예요. 앞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한테 이게 어려워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물고기라 부르고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 너는 물고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웃으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2제자가 다 경험했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물 위로 온 거 기억하시죠?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는 거 다 보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아웅다웅, 문제만 생기면 심각해지고 이런다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실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자,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망을 믿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자, 드디어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봤다. 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나도 유대인이지만 나도 놀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니 너나 나나 이것저것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율법이 뭐가 중요하며 우리의 관심이 뭐가 중요하며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런 거지. 뭘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드디어 깨달으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줬고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게 영광을 돌리더라고.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이 그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뭐길래 누구길래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면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겪어야 될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와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것저것 하겠느냐. 그냥 내가 율법이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율법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니?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리 포기라고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이니까.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모든 주관을 내려놓을 권리를 포기할 그 믿음의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만 믿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내가 할 일은 유일한 내가 할 일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다른 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